오늘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우리 강성렬 목사님을 주님 성령으로 붙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하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한결같이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셨던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 손 붙들고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 전하시는 감상여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고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기도를 받아주셔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43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다닌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브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아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대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레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라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당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레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아그돌림의 아들 삽데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니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아멘.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그곳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새벽마다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7장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학사 에스라의 주관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갱신을 통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1장부터는 그 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거하여야 할 것인가, 그런 인구 재배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제비 뽑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수는 모든 백성 중에 10분의 1 정도였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강제적인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싫어도 제비가 뽑혔으니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비 뽑힌 사람들도 있고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제비 뽑힌 사람들도 모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은 커다란 영광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 7장 4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가옥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던 곳,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아직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살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적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거주하였던 곳을 벗어나 안정되지 못한 곳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붙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제비가 뽑혔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왜 하필 나인가? 우리 가족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며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멸망당해 황폐한 이스라엘을 그 신실함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부르셨고 그곳 예루살렘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믿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황폐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황폐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고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황폐한 예루살렘을 향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황폐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황폐한 삶의 자리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그곳을 거룩한 성,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깨달을 때,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있는 그곳에 거룩한 성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황폐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은 또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오늘날 많은 곳이 황폐한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평안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져 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란 말이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을, 또한 자신의 나라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황폐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믿으며 바라볼 때 우리들을 먼저 부르신 그 이유를 깨닫게 되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그 사랑을 전하며 선교적 삶을 통하여 세상을 치유하고 섬기는 성도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나를 넘어 내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황폐한 곳은 없습니까? 황폐한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서 그들을 한번 안아주지는 못할지라도 위로의 말을, 격려의 말을, 사랑의 말을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믿게 하신 이유며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섬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그런 삶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 안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들, 그 사랑을 또한 전하며 실천하여 우리의 황폐한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도록 순종하며 그 사랑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119 합심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그동안 인류가 이기적인 욕심과 황금 만능주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우리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버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황금 만능주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의 연약한 감정,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유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참된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와 김일성 일가 우상화 체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북한 전역에 있는 수만 개의 동산들이 철거되고 우상 숭배 죄악이 사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김일성 일가가 아버지 하나님을 태우는 것을 알고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고 나가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수많은 동산이 철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상세계의 죄악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늘의 하나님이 참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 북한 땅을 주님께서 구주리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참
참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저 까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그곳에 찾아가서 주시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에 간연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성령께서 위로하사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감염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바라보며 애타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을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믿으시는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들이 아버지 모두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림으로 인한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주일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서 아버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서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또한 주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려지는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성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들이 하나님께 계시고 그곳에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림으로 아버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을 아버지 또한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게으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신령과 진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 시간들이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아버지 영혼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에서 모여 예배하며 나가는 아버지 대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모일 때 더욱더 크게 찬양하고 더욱더 주님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거룩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게 하소서. 주한교회 국내 선교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내 60여 교회들과 23개 기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국내 선교 지원국에서 섬기는 모든 종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 우리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한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으며 아버지 국내 선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국내 60여의 교회들과 23개 기관들을 아버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교회에 찾아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움 속에 있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돕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한교회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돌뿐 아니라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교회들이 연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갈 수 있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군에서 일조하는 모든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 갈등을 보기를 내려주시며 주한교회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사랑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이들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정말 교회들에게 아버지 주의 상거리를 나눠주실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를 함께 주어
주시옵고, 아버지 중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란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지고 계신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